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세임 얻으시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 참 빠르죠. 참 세월 빠릅니다. 올해가 지나간 지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눈 깜짝할 새 벌써 1년의 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요. 또 벌써 우리는 무더운 여름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올해가 벌써 반이 지났으니 올해도 곧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곧 연말이 찾아올 것이고요. 그때가 되면 내년 2024년을 우리는 또 기대하며 또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24년이 또 오게 되면 올해처럼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다 보니까 그 계절에 그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세월의 변화를 그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똑같은 날씨에 항상 춥거나 아니면 항상 무덥거나 하면 늘 날씨가 똑같다 보니까 그 세월의 흐름에 대해서 좀 둔감할 것 같은데 항상 춥다가 추운 것 같은데 어느 날 되니까 점점 따뜻해지다 보니까 봄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워지니까 지금 같은 이제 여름이 오고 또 날이 이제 무척 덥다가 이제 날이 조금 이제 꺾이면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다 보면 이제 가을이 오고 그리고 곧 선선해진 것이 이제 차가워진 바람으로 바뀌면서 또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시 이제 봄이 오게 되어지죠. 나름대로 계절마다 이제 특징이 있고요. 또 좋은 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요, 각 계절마다 물어보면 저는 봄이 좋아요, 저는 여름이 좋아요, 전 가을이 좋아요, 저는 겨울이 좋아요 그러는데 그 반대로 어느 계절을 싫어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계절 중에 겨울을 사실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몸에 좀 어렸을 때부터 몸에 열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열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겨울이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조금만 추워지면 전 내복부터 딱 껴 있습니다. 몸이 딱 달라붙는 티 안 나는 내복부터 딱 껴 있는데 저는 항상 멋보다는 항상 실속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 보통 제가 빠르면 뭐 11월 말쯤 되면 벌써 저는 내복을 벌써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막 추워지면 이제 제가 옷을 좀 얇게 입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 교우들께서 뭐 목사님이 안 추우세요? 춥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괜찮습니다 대답을 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저 든든한 내복을 이미 껴 입었기 때문에 저는 춥지 않습니다라는 그 마음에 그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겨울이 되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겨울을 싫어하다 보니까 그 항상 겨울이 되면 봄은 언제 오나, 이 따뜻한 봄은 언제 오나 하면서 참 길고 긴 이 겨울을 지내면서 이제 봄을 맞이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언제부턴가요? 그 겨울도요, 그토록 길게 느꼈던 겨울이었는데 그 겨울도 어느 순간 그냥 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세월에 대해서 10대 때는 10km로 달리고 20대는 20km로 달리고 30대는 30km로 달리고 40대는 40km로 달리고 제가 50대니까 50대까지만 할게요. 50대는 50km 달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진짜로 그 세월이 지날수록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이 피부로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요, 세월이 정말로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인생에 대해서 특히 세월의 흐름에 대한 그런 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읽던 글 중에 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 닿아서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한 이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 옛날에 어느 마을에 20대 이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굉장히 꿈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정말로 열심히 살았고요.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갔던 미래에 난 이런 걸 할 거야 하면서 굉장히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정말 꿈이 많은 젊은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젊은이가요, 이 청년이 2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심장마비가 딱 걸려가지고 순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원망스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저처럼 꿈이 많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젊은이를 왜 이와 같이 급하게 부르셨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부르시면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곳에 올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한글을 들으시고는 그래,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마 하시고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를 부르실 때는 제가 두말하지 않고 즉시 달려오겠습니다. 다만 저를 부르시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고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달려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서 이제 청년은 정말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생활했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가 바라던 성공도 이루게 되어집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도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손주도 여러 명을 두는 그런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그는 잠을 자다가 또 다시 심장마비로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가 또 거기에 섰을 때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그곳에서 이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저를 부르시기 전에 미리 예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왜 또다시 예고 없이 저를 부르시면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여러 차례 예고를 주었단다. 단지 내가 듣지 않았을 뿐이란다. 그래서 그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몸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 하나님, 언제 저에게 예고를 하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 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아라. 너 나이 40세가 되면서 너의 몸이 예전과는 같지 않다고 느끼지 않았느냐? 내가 50질에 접어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어깨가 결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60질에 접어들면서 거울을 보면서 내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아, 나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70줄에 접어들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아, 나도 이제 갈 때가 되었나 보다. 내가 내 입으로 갈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만큼 너에게 예고를 해 주었으면 되었지 무엇을 더 하란 말이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수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요, 이 예화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요, 우리의 몸은 점점 노쇠해 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안 먹던 영양제도 막 챙겨 먹어요. 저희 같으면 20대, 30대는요, 뭐 거들떠 보지 않던 영양제도 막 챙겨 먹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이 있으면요, 막 서둘러 달려가서 열심히 그 음식 먹고 있고요. 또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막 피부로 느끼다 보니까 이제 안 하던 운동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변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세요. 아니면은 뭐 국민체육센터 가서 보면요, 에어로빅 많이 하시잖아요. 에어로빅 많이 하시고 헬스도 많이 하시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수영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면은요, 정말로 20대, 30대 그런 젊으신 분들은 정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 한 명씩 눈에 띄고요. 대부분이요, 40대 이상. 정말로 뭐 50대, 60대, 정말 그리고 날씬하신도 별로 없고 다들 이렇게 남자들도 다 배만큼 나오시고 다 그런 분들이 정말로 그곳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나이를 먹으니까 비로소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늙어가는 몸을 우리는 멈출 수 없고요. 또 눈 깜짝 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말씀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날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화살같이 쏜살같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다 어린아이였잖아요. 저도 어린아이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른들이 다 이렇게 커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엄마랑 저렇게 손잡고 다니고 있던 기억이 저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저도 어린아이였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청소년이 되었고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성인이 되었고 중년이 되고 우리는 노인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곧 죽음을 우리는 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있다 보면요, 속설없이 그냥 나이만 먹어가고 그냥 뭐 하는 거 이룬 거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다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뭐 시간 계획도 막 세우고요, 또 얼마 되지 주어지지 않는 이 시간을 정말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또 많은 그런 노력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강의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시간 관리를 위한 그런 공부도 사실 많이 합니다. 시중에는 또 시간 관리를 위한 그런 수첩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 관리를 위한 그런 대한 서적들도 그거 가보면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한때 이제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제가 거의 20대 후반쯤 되었을 때, 저도 한때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좀 도전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시간을 좀 계획을 좀 짜서 좀 효과적으로 시간 관리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간 관리를 위한 이제 플래너를요, 좀 그 당시에 몇만 원 되던 그런 건데 그 플래너를 큰맘 먹고 사서 제가 그걸로 지금 거의 20년째 이제 적어가면서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이제 보시면 제가 까만서 요만한 좀 큰 이제 플랜 하나 들고 다닐 거예요. 그게 20년 된 거예요. 근데 하지만 사실 저의 생각처럼 그렇게 뭐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꼭 무슨 일도 생기고, 그리고 뭔가 계획하는 거 잘 안 되고, 늘 번번이 그런 것을 반복하고 하지만, 나름대로 거기다 계획도 세우면서, 나름대로 했다, 안 했다 표시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늘 세월이 지나면요, 아쉽기도 하고요, 또 좀 더 열심히 좀 살아갈 걸 하는 그런 후회도 이제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관리를 위한 세미나를 참석하면 될까요? 아니면 시간 관리를 위해 정말 비싼 플래너, 뭐 요즘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던데 그런 플래너를 사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전 아이들이 둘이에요. 이제 큰애는 이제 지금 군대가 있고, 이제 둘째는 지금 이제 사회복무위원, 그렇게 지금 옛날에 방위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저 어릴 시절부터 제가 무슨 잔소리를 많이 하냐면, 그 좀 짜투리 시간 좀 잘 이용해라. 제가 그런 잔소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매일 시간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냥 중간에 어중간에 보내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충은 뭐 얘기한다면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멍하게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아니면 밥 먹기 위해서 잠깐 밥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찾아보면 굉장히 짜투리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예전에 저의 경우에는 제가 한때 이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제 전기기능사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기능사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기기능사가 이제 필기 시험이 있고 이제 실기 시험이 있는데, 그 필기 시험을 공부를 하는데요, 그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진짜 수백 개더라고요. 도저히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짜투리 시간을 좀 이용해서 좀 외워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공식들을요, 핸드폰으로 다 찍었어요. 다 찍어가지고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오고 가는 그 시간에 이제 갔다 오는 거 다 합하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영화도 보이고 음악도 듣고 있고 뭐 많은 것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항상 뭐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계속 그것을 보면서 계속 암기하면서 핸드폰에서 계속 그러면서 오고 가는 일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많은 공식들을 다 외웠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월이 흐르니까 다 잊어버렸겠죠. 근데 이제 이처럼 짜투리 시간만 잘 투자하고 보내도요,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시험도 좀 잘 봐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그때 이제 전기기능사에 이제 합격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사실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우리가 허비될 수 있는 이 짜투리 시간도 아껴가면서 열심히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시간 관리를 잘 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시간 관리를 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는 거,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 우리가 거하는 초소가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자, 이 말씀이 시간 관리와 같은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을 종합해 본다면 어떤 말이냐면,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종합해 보면 바로 내가 항상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분투하고 애를 쓰며 많은 것을 이루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더디가는 것 같고, 내가 머리가 좀 나쁜 것 같고, 좀 외모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스펙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면 일단은 성공한 거란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일단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 수많은 좋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정말 잘 살아보고자 이 땅에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투자하고 성공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 관리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법이 좀 달라야 됩니다. 자,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면요, 자, 우리는 정말로 멋진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공부를 해도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시간 관리도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조차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정말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연약하고요, 유한하고 곧 시들고 없어질 인생들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 달라지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할지 모르지만, 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이 죽음이요, 단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삶이 죽음 이후에 이르기까지 천국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그냥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종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죽음이 오면요,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좀 부족하고 그 시작은 좀 연약했지만, 나의 능력은 좀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귀한 열매를 얻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천국을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신 시편 90편 말씀은 총 150편에 해당하는 시편 말씀 중에서도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보신 시편 90편 말씀, 91편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모세는요 80세라고 하는 좀 많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하지만 모세는요, 그 가데스 바네에 이르러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곳은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입구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12명의 각 족장별로 이제 족장의 그 대표들을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실로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재배된 그런 포도송이를 보니까 아주 크고 정말 훌륭하고 정말 맛있는 아주 탐스러운 열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요, 전부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고요, 성은 경고했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로 그들에게 비교해 봤을 때 마치 메뚜기 같이 보였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을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며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모세까지도요 돌려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볼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고요,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이 애굽의 이 군사들을 물로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들은 정말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정말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그 길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성막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정말 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짧은 그런 길이었지만 그 길 가운데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던 그들이었는데, 자, 자신들 앞에 있는 이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자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냐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 온갖 불만 불평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늘 정말로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 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순간 찾아왔던 이 현실의 벽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이제 곧바로 이제 광야로 이제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더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만 했거든요. 그들이 받았던 그 연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연단이었습니다.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늘 이 훈련을 무려 40년 동안 더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자, 아이들을 이제 야단칠 때 이렇게 야단칩니다. 야,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아마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이미 부모님 마음은요 이미 결정돼 있어요.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해야 되는데 너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그냥 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었는데 굳이 하나님께 매를 맞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 나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세요. 사실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됐었는데 아쉽게도 그들은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훈련만 그것만 무려 40년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그 다음 세대, 우리가 출애굽 제2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세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맞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과 정말로 그런 아픔의 세월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바로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도 꼭 받으시고요. 정말로 맞고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서 정말로 그 모든 응답의 때를 앞당기시고요. 정말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보면요, 이제 집에 조그만 이제 텃밭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뭐 고추도 심고 뭐 상추도 심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처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야 뭐 사 먹으면 되잖아요. 돈도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이제 작은 돈일 텐데, 그런데 손수 이제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집안에 텃밭이 좀 있으면 그게 뭐 심기도 하고 하면 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씨앗을 심었을 때 항상 그 씨앗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땅 속입니다. 정말로 시간이 정말로 되고 때가 될 때까지 그 씨앗은요 그 땅 속에 계속 묻혀 있어야 비로소 싹을 틔울 수 있고요. 그리고 뿌리를 계속 땅 속에 있어야지 때가 되었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정말 열매가 아직 연골지도 않았는데 뭐 줄기를 뽑고 막 땅을 파고 있다면 정말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되었을 때 절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들에게 있어서 좋은 열매를 주시는 좋은 옥토와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씨앗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심겨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열매를 맺기까지 그 땅 속에서 좋은 옥토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씨앗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비전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라는 씨앗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의 씨앗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뭐 비바람이 막 불어치고 저 태풍이 막 닥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응답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정말로 크고 값진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보신 시편 90편 이 모세의 기도에서 모세는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모두는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름이요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곧 가을이 올 거고요. 또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계절과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요, 뭐 기쁠 때도 있고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요. 또 낙담할 때가 있으면 막 소망이 있고 막 가득할 때가 있고요. 기타 등등 이 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늘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오히려 인생에 살만한 것 같아요. 뭐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항상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늘 사계절처럼 우리 인생이 변하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우리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좀 심심하지 않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곧 날아가 버리는 이렇게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자, 바로 그 우리 삶이야말로 정말로 성공한 것이고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절대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절대 떠나지 마시고요. 언제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며 늘 오늘처럼 늘 예배로, 늘 기도로, 늘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